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왔는데 거기서 그냥 직선으로 가면 80km. 그러면 천천히 가도 4, 5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또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길을 또 돌리시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애굽을 나온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1월 달에 여선지자 미리암이 죽었고 5월 달에 아론이 죽었고 이제 모세만 남아 있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왕 아랏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다림길 정탐꾼이 갔다가 돌아왔던 그 길로 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군인을 끌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았어요. 아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너무도 힘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또다시 포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가 돼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중노동에 시달리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구원을 얻었는데 아니 여기까지 와서 또다시 포로가 되면 또다시 종으로 또다시 노예로 인생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서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저 아랏 왕과 싸워서 포로로 잡혀간 우리 백성을 구출해 오겠다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랏을 공격하고 결국 그 성을 무너뜨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을 구원해 오는 이야기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길을 떠나야 되는데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냥 똑바로 통과하면 바로 이 아카바 만에서부터 다메섹까지 쫙 올라가는 왕의 대로 고속도로가 쫙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 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냥 땅만 밟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강원도 인구보다 많은 150만에서 250만 이 사이 이 인구가 땅만 지나간대요. 그럼 며칠 몇 날을 걸어가야 되는데 두렵지 않은 나라, 두렵지 않은 왕, 두렵지 않은 백성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에돔을 직진하지 못하니까 에돔 국경을 따라서 쭉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 내려와야 되는 이 과정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여기 지름길 두고 왜 빽 돌아갑니까? 이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나면 그냥 화를 싹 쏟아내면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 얼굴이 표정들이 편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원망이라고 하는 감정은 오랫동안 이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담아두고서 그저 틈나는 대로 중얼중얼 원망, 불평을 계속해서 쏟아내는 것. 조금씩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투덜투덜 하나님이 어떻게 저러실 수 있어? 모세가 왜 저래?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계속 투덜 잠깐이 아니라 오랜 시간 그걸 원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원망하냐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살게 놔두지? 왜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늘 뭐가 있었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기회가 올 때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원망과 불평과 투덜투덜거리다가 기회만 되면 에이 애굽으로 가자. 애굽이 좋았어. 옛날이 좋았어. 이런 마음이 이 40년이 지난 이때까지도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출애굽 2세대가 남아있는 이 시간까지도. 왜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한 장막 안에서 한 공간 안에서 40년을 살면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저 밥 먹고 둘러앉으면 투덜투덜 이러는 소리를 어려서부터 듣고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상황이 나빠지면 이건 자동 투덜, 원망, 불평. 애굽으로 가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 만나. 아니 씨도 안 뿌리고 밭도 안 갈고 추수도 안 하고 그냥 가서 집어오면 되는데 40년을 먹었잖아요. 그런데 하찮은 음식, 시시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질이 떨어지는 형편없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아니 40년 동안 먹여줬는데 40년 동안 돌보아줬는데 자유를 줬는데 해방을 주었는데 아니 지금도 그 마음속에는 불평과 원망들이 가득해서 계속해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불뱀을 보내셨어요. 이 불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 뱀에게 딱 물리면 열이 막 펄펄펄펄 끓다가 그냥 푹 죽는 그 정도로 무서운 맹독을 가진 뱀이 불뱀이에요. 그래서 일단 물리면 고열로 고통을 당하다 정신을 잃고 그냥 죽는 거예요. 불뱀이 지금까지 불뱀이 들어온 적이 없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거든요. 단 한 번도 독사와 불뱀과 전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문 적이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보호하시던 이 손을 풀어버리신 거예요. 그러자 사방에서 불뱀이 달려왔고 그리고 사람들을 물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을 다 물어버린 거예요. 여기저기서 소리를 지르고 죽어가기 시작하고 그제서 백성들이 우리가 모세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모세를 찾아와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을 위해서 7절 끝부분에 보면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모세야, 하나님 놋 가지고 이 뱀 형상을 만들고 그리고 장대를 세우고 장대 위에다 달아. 그리고 외쳐라.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사람은 장대 위에 높이 달린 이 놋뱀을 바라보라. 그러면 산다. 이건 뭐예요?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지금은 쳐다보라는 거예요. 쳐다보면 어떻게 된다?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걸 이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절대 순종. 절대 순종의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십자가에 죽으라는 그 하늘 아버지의 명령까지 순종함으로 인류를 구원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남녀노소 모두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에돔 경계를 따라서 오봇, 또 이에 아바림, 세렉 골짜기,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 행진이 계속되고 있어요.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러스되, 여호와의 전쟁기라고 하는 책이 옛날엔 있었나 봐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치렀던 전쟁의 이야기. 그런데 이 여호와의 전쟁기라고 하는 책은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16절 부엘에 이르렀고, 이 부엘이라고 하는 지명이 재미있어요. 우물이라고 하는 뜻인데 16절 보면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그 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 지팡이로 땅 때리면 물이 터져 나왔는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18절 이 우물들은 지휘관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귀와 지팡이로 판 것이라. 물이 없어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우리말로 하면 삽 들고 호미 들고 괭이 들고 가서 땅을 판 거예요. 물이 있을 만한 곳을 판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 필요해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 필요해요.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 이것도 하나 있고, 두 번째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삽 들고 괭이 들고 나가서 땅을 파봐야지. 왜? 물은 땅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이런 하나님을 원망하기는 선수인데 스스로 땀을 흘려 땅을 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부엘이라고 하는 이곳에서는 땀을 흘려서 땅을 파요. 거기서 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찬양하고 있고 19절 마따나 나할리엘, 이젠 여기는 어디냐면 요단강 동쪽 편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면 20절 바못 그리고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거기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타나냐 하면 아모리 왕국이 등장해요. 당시 아모리 왕국은 두 개가 있었는데 사해 오른쪽에 남왕국 아모리 남왕국이 있었고 갈릴리 바다 동쪽에 이 아모리 북왕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이에 모압이 있었어요. 그리고 암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길을 또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모리 왕 시온인데 사신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 당신의 나라 이 도로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좀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물도 안 먹고 과수원에 손도 안 대고 밭에도 안 들어가고 당신에게 1도 피해를 주지 않고 우리가 길만 걸어갈 테니까. 그런데 아모리 왕 시온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오면 죽인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 어떻게 더 지나갈 방법도 없어요. 문제는 아모리 왕 시온이 선제 공격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타협,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모리 왕 시온이 칼을 들고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쟁이 벌어졌어요. 24절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래서 아모리 남왕국을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누가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가 그곳에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6절 보면 이 아모리 남왕국의 수도가 헤스본이었는데 26절 헤스본은 아모리인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원래 이 땅은 모압 땅이었어요. 그런데 아모리 왕 시온이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공격해서 빼앗은 땅이에요. 빼앗아서 점령하고 있던 그 땅이었는데 그 땅을 다시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해서 빼앗은 이야기가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31절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어디로 보냅니까? 야셀에 보냈어요. 야셀에 누가 살고 있어요? 거기도 아모리인의 땅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쳐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이제 왕의 대로를 향해서 계속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는데 이번엔 누가 등장하냐 하면 바산 왕 옥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몬이나 에돔이나 아몰이나 이것은 하나의 큰 나라이고요. 이 나라 안에 작은 성들이 많은 거예요. 그냥 가나안을 강원도라고 표현하고 오늘 이 지명에 나오는 나라들을 강원도라고 표현하고 원주성이 있고 춘천성이 있고 홍천성이 있고 횡성성이 있고 각 시군마다 왕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성을 쌓고서 그 왕들과 싸워서 하나하나 정복하고 굴복해 나가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산왕 옥이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전쟁을 시작하니까 또 싸울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한 전쟁이기 때문에 또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은 요단강 동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하게 되어졌고 첫 번째 마주했던 민족이 에돔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왜? 형제니까.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랑 안 싸웠어요. 그리고 이제 건너와서 모압과 아모리, 바산 여기하고는 암몬 여기하고는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동쪽을 전체를 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 정복하고 차지하게 되고 나중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여기는 풀이 많은 초지가 많은 곳이니까 우리는 가축이 많으니까 우리는 여기 정착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지파 반이 그 지역을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살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뒤로 가면서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단 동편까지 왔어요. 그런데 고속도로 왕의 대로를 내 마음대로 갈 수 없어요. 왜? 못 가게 막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원망을 오래 품지 말자는 거예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원망과 불평은 누군가를 타인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에게 어떤 믿음이 자라가는데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해요. 성을 하나 쳐서 빼앗는 것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더 강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뱀에 물렸을 때 노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산다. 성경은 순종의 책입니다. 들으라 쉐마. 들으라 뭘 전제로요? 순종을 전제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순종할 것을 전제로 그것을 들어야지 순종할 생각이 1도 없이 들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어요. 지난 40년 광야길에서 함께 하셨고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셨고 하나님 함께한 전쟁, 그래서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의 길에서 만나지는 모든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